네, 좋습니다. 제가 아까 순간 내 이름이 큰일 날 뻔해가지고 이름을 바꿔야 되나. 자, 표정들이 안 좋네. 학교에서 힘들었어요? 그치, 힘들지. 하지만 늘 얘기하듯이 공부할 수 있을 때가 좋은 거다. 늘 기억하시고 열심히 공부하시고, 공부할 때가 지나면 머리도 안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래 앉아 있을 수 있을 때 앉아서 공부 열심히 하시고 성적도 좀 올리시고, 그래야 제가 욕을 안 먹습니다. 아시겠죠? 네. 대답을 안 해. 성적 올리라고. 네라고 한 사람도 내가 기억하고 있다. 동의 목소리 들린 것 같은데. 기억하겠어. 자, 우리가 3월을 시작하면서 지난주에 가정에 대해서, 지난주부터 가정에 대해서 살피고 있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가정의 탄생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가정은 어떻게 탄생하는가?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가정이라는 형태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살도록 되어 있는가? 왜 그렇게 살게 하셨는가?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 해산의 고통, 출산의 고통으로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그뿐만 아니라 그 그리스도가 교회된 우리를, 교회를 자신의 신부로 삼아서 이 교회를 통해서 또 다른 이 복음의 자녀들을 만들어 가시는, 그것이 하늘의 가정의 형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오늘은 그렇다면 이 가정이 어떻게 깨어지는가, 어떻게 이 가정이 죄로 물들고 그래서 어떻게 무너지는가를 다루려고 하는데, 우리 선생님들한테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이번 주에도 계속 몇 번을 말씀드렸어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번 주 본문 너무 힘들다, 미치겠다 진짜. 우리 애들한테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 시작부터 뭐라고 나오냐면 결혼한 자들에게 말하노니라고 시작을 하는데 이 결혼에 대한 아직 별로 그렇게 물론 이제 고3들 중에는 관심 있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관심도 없을, 지금 당장 뭐 연애들 하니 마니에 관심 있을 애들한테 이 결혼과 그리고 가정을 구성하는 거랑 또 가정이 깨어지는 것까지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선생님들한테 많이 고민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번 주에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이 내용을, 이 본문을 잘 전할 수 있을까 하다가 안 되겠다, 성경 전체를 좀 폭을 좀 넓혀야 되겠다. 그래서 그 안에 이 결혼과 가정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편지하는 이야기를 좀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부부관계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부부관계를 해결하는 방법들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제시를 할 때 그게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사실은 모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들의 해결 방법이 사실 비슷해요. 비슷한 맥락으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다루자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해도 되고 속으로 대답해도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친구는 학교에서 친구와 싸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돼요?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그러면 내일 가서 싸우시겠어요? 싸워, 막 적극적으로 싸우라고 해? 싸울 일이 없어요? 아직 없는 걸 거야.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인 여러분은 부모님에게 말대답을 한다거나 대든다거나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아까 된다고 하시던 분 갑자기 안 된다고 하시는 분 있는 것 같은데. 네. 안 돼요? 돼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인 여러분의 부모님은 부부싸움을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자, 우리가 이런 질문들 앞에 사실은 계속 서게 돼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영역에서 계속 내가 그래도 그리스도인인데 이래도 되나? 이래도 괜찮은 건가? 아니면 안 되는 건가? 이런 질문들을 계속 던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이 점점 진지해질수록 그 질문들의 깊이가 점점 더 깊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적인 문제거든. 나중에 여러분들이 대학교 가고 직장 생활하면 더 심각한 문제들이 생길 거예요. 회식을 가는데 술을 마셔도 되나? 안 되나? 아니 뭐 연애를 하는데 뭐 이래도 되나? 안 되나? 아니면 뭐 직장 상사와의 관계에서, 아니면 학교 교수님과의 관계에서,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교회에서 목사님과의 관계에서 이래도 되나? 이러면 안 되나? 라는 수많은 선택의 이
결과들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선택을 할 것인가? 지금은 선생님이나 목사님이나 부모님이 안 돼, 하지 마라고 하면 아닌가 보다라고 여러분이 넘어갈 수 있는 나이예요. 지금은 아직 어리니까. 근데 여러분 대학생 돼서도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30살 넘어도 엄마가 하지 마 아마 안 할 것 같아요? 목사님이 하세요 그러면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단 말이죠. 머리가 점점 커질수록 다른 사람이 말을 안 듣게 돼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신앙 안에서 선택을 할 것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라는 편지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라는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라고 되어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교회 건물이 이렇지 않았기 때문에 성도들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 건데 그렇게 편지를 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 내용이 대부분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계속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어요. 우리 교회에 이런 문제도 있다. 저런 문제도 있다. 이 사건이 터졌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이크가 안 나옵니다. 이런 문제들이 자꾸만 이 사도 바울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안 되겠다. 이거 한번 내가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쓴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예요. 오늘 본문은 결혼과 이혼 그리고 가정에 대한 문제를 짧게 다루고 있죠. 사도 바울은 편지를 통해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어떤 문제든지 간에 당신이 그 선택을 한 이유가 뭔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가? 너는 무엇을 위해서 그런 결정을 했는가를 사도 바울은 묻고 있는 거예요.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심각한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음행의 문제예요.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하고 무분별한 행위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였냐면 제 입으로 말하기도 굉장히 더럽고 민망한 일도 일어났단 말이죠. 사도 바울은 지금 전도 여행 중에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는 이제 막 교회들이 생기고 있었고 기독교 신앙이 막 생기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초심자들도 있었고 뭐 여전히 이제 옛날 생활을 아직 청산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빈번하게 발생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걸 방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편지를 쓴 건데 이 음란의 문제들, 결국 이 가정 안에 교회 안에 있는 음란의 문제들이 결국 이 가정의 문제가 되기 시작한 거죠. 밖에서 뭔가 문란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여전히 그 문란한 일을 행하는 남편과 아내에게는 각자의 부인과 남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교회 안에 내가 이 남편을, 내가 이 아내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라고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6장에서부터 사도 바울은 음란에 대한 문제를 쭉 가지고 얘기하다가 7장에서 가정을 얘기하거든요. 가족에 대한. 그러니까 이거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냐면 12절에 보면 주보 있는 친구들은 주보 보고 성경 있는 친구들은 성경 펴고 고린도전서 7장 12절에 보면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13절에는 계속해서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둘 중에 한 명은 그리스도인이고 배우자는 신앙이 없는 상태예요. 자, 이 지점에서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나중에 고민하게 될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불신자와 결혼을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이제 확실하게 답이 안 나오지. 애매하거든. 여러분도 청년이 되면 이 고민이 분명히 될 거예요. 분명히 생길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있어. 여러분들이 대학을 가거나 직장생활을 갔는데 여자애들은 되게 괜찮은 남자가 있어. 외모, 성격, 성품, 그리고 나를 너무 좋아해. 막 하루가 멀다 하고 막 좋아한다고 막 고백을 해. 반대로 남자애들은 어떤 여자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너무 예뻐. 성격도 너무 좋아. 다 좋은데 딱 하나 교회만 안 다녀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난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절대 안 만날 거야 라고 해서 과감하게 탈락시킬 수 있을까요? 아니면 얘가 날 이렇게 좋아하니까 나를 보고 교회에 올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속해서 고민하지 않을까요? 그런 고민들이 사실 우리 청년부 선생님들에게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저한테도 있어요. 여러분, 어떤 자매가 너무 예쁘고 너무 성격도 좋은데 나를 너무 좋아하는데 교회를 안 다닌대. 근데 난 목사야. 근데도 좋대. 그럼 여러분, 저 어떻게 해요? 저 결혼은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실질적인 고민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너머로 그거 넘어가서 결혼을 했는데 이 사람이 교회를 다니다가 갑자기 안 다녀. 갑자기 불신자가 됐어. 갑자기 안티 크리스찬이 됐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이 남편과 헤어질 거예요? 이 아내와 헤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는 실질적인 문제들로 도달해 있던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만약에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너를 정말 사랑하고 너와 헤어지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같이 살아라. 계속 같이 살아라. 그냥 그 관계를 유지해라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근거가 뭐냐면, 왜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냐면 16절에서 아내 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하려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네 아내를 구원하려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이게 이유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관심은 언제나 복음이 필요한 대상들에게 있어요. 그 사람이 너를 통해서 복음을 가질 수 있겠느냐? 네가 그 사람에게 전도를 할 수 있겠느냐? 사도 바울의 관심은 늘 거기에 있거든요. 여러분은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진짜 복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신앙에서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나를 너무 좋아해. 나랑 떨어지고 싶지 않아. 그러면 그걸 기회로 삼으라는 거예요. 야, 걔가 널 그렇게 좋아하는데 왜 굳이 버리냐? 계속 붙들고 복음 전해라. 계속 붙들고 있으면서 예수에 대해서 가르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이 믿음도 없는데 나를 별로 좋아하지도 않아요, 그럼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15절에서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라져라. 헤어져라. 그러면 왜? 어차피 기회가 없으니까. 믿지도 않는데 나를 사랑하지도 않아, 나를 좋아하지도 않아. 그러면 내가 하는 얘기도 당연히 안 듣겠죠. 복음이 들어갈 리가 없겠죠. 그럼 갈라져라 이거예요. 헤어져도 된다. 우리는 살면서 늘 우리 삶에 놓인 어떤 선택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이래도 될까요, 목사님? 저래도 될까요? 이건 어떨까요? 저건 어떨까요? 이런 관심들이 계속 많아요. 우리 가정 환경이 너무 어려워요. 너무 괴로워요. 너무 힘들어요. 이거 헤어지는 게 맞을까요? 이 결혼 관계를 유지하는 게 맞을까요? 내 남자친구, 여자친구와의 관계가 너무 힘들어요. 헤어지는 게 맞을까요? 그런 고민이 분명히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헤어지는 게 정답이다, 아니면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게 정답이다라고 답안지를 제시해 주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원칙을 얘기해 줘요. 네가 무슨 선택을 해도 괜찮다. 너의 선택은 너에게 달려 있다. 각 사람에게 주신 마음대로 선택하라. 단 너희 안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복음과 진리 안에서 선택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에게 모든 것이 가하다. 가하다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거든요. 너넨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너네들이 뭘 하든 고민하지 마라. 해라. 너에겐 자유가 있다. 너희는 더 이상 율법에 매인 사람들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해도 괜찮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 원칙을 달아요. 딱 하나. 대신 너네 때문에 누군가가 믿음에서 넘어질 것 같으면, 너희의 그 행동 때문에, 너희의 그 말 때문에, 너희의 어떤 그 가치관 때문에, 너희의 어떤 삶 때문에 누군가가, 믿음이 약한 자들의 믿음이 무너질 것 같으면 과감하게 포기해라. 과감하게 하지 마라.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들의 삶에 정답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처럼 사는 걸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을까요? 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의 삶을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십자가가 있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복음이 있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선택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자유를 가지고, 예수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성령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누군가의 믿음을 더 세우는, 누군가의 신앙을 더 세우는 선택을 하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제안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원칙이었어요. 고린도 교회에 던지는 원칙,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던지는 원칙입니다. 과연 너의 그 말과 행동이 교회를 세울 수 있는가? 성도를 세울 수 있는가? 이것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만나고 뭐 설교를 할 때나 아니면 뭐 잠깐 대화를 할 때나 이런 자주 이야기를 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관심이 많은 게 뭐라고 했죠?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제일 관심이 많은 거, 하나님 제일 관심 많은 거, 나예요. 나의 구원, 나의 생명, 나를 어떻게 얻어낼 것인가, 나를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 것인가. 하나님은 거기에만 관심이 있거든요. 그에 반해 우리는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한테 딱히 관심이 많지 않아요. 우리는 당장 내일 학교 가서 학교 생활을 할 거에 고민이 많고요. 당장 내가 좋아하는 여자아이가 있으면 그 여자아이를 어떻게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여자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남자친구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서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교, 좋은 직장에 취업할 수 있을까? 우리는 우리의 눈앞에 놓인 문제들에만 자꾸 관심을 기울여요.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의 삶에 대해서 자꾸 고민을 하는 거거든요. 사람이 살아가는 이 제도의 결혼 안에서, 가정 안에서, 죄송해요, 이거 아니네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여정 안에서 우리 안에 무슨 일도 다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일도 다 일어날 수 있고, 이것은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정 안에서 불화와 깨짐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 다툼이 끊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불화는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 중에 저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정말 행복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생님들한테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여러분 너무 착해요. 내가 봤을 때 너무 사랑스러워요. 정말 너무 귀여워요, 여러분을 볼 때마다. 그런데 내가 여러분들을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렇게 사랑스럽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여러분 좋아할까요?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을 다 좋아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누군가랑 반드시 불화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다툼이 있고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을 했지만, 정말 이 여자 없으면, 이 남자 없으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 때문에 결혼을 했지만 그것은 깨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의 형태가 파괴될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것이 죄로 물든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한계예요. 사도 바울도 그래서 절대 헤어지지 마라, 그걸 무조건 지켜라, 굳건하게 세워라, 네가 믿음으로 이겨내라, 신앙으로 이겨내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괜찮다고 하는 되면 갈라서라, 도저히 안 되겠으면 끝내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신에 사도 바울은 그냥 그 가정, 그 관계, 그 교회 안에서의 이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에서 끝내지 않고, 사도 바울은 대신 그 너머의 것을 보여줘요. 너희가 이 가정을 유지하는 것이 그냥 세상으로서의 가정이 아니라 이 땅에서 그 가정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여주냐면, 에베소서 5장 3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요게 에베소서 5장 31절의 말씀이거든요. 성경에서 이 구절이 몇 번 나와요. 몇 번 나오는데 이 구절은 다 전부 남녀의 결혼을 이야기할 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이 나오면 지금 부부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구나, 결혼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구나 라고 이해하면 되는데, 이 결혼을 해서 부부관계를 맺음으로써 너네는 한 몸이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32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남자와 여자가 부부의 관계를 맺어서 한 몸이 되는 것은 그저 이 땅에서 자녀를 낳고 그렇게 가정을 이루어서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교회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주신 거예요. 원래 결혼이 담고 있는 더 깊은 의미는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줌으로 교회를 얻고 그 교회를 품고 그 교회를 끌어안고 계시는 것처럼, 이 결혼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했듯이 나도 나의 남편을, 아내를 사랑하는 관계로서 작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도 성경에서 이거 자매분들이 보면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놀랍게도 성경에서 여자는 늘 남편에게 뭐 하라 그래요? 순종하라 그래요.
복종하라 그래요. 그리고 남자는 여자를 어떻게 하라 그래요? 사랑하라 그래요. 이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자기의 목숨 걸고 사랑했고 그 사랑을 받은 교회는 그 사랑에 힘입어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순종하게 되는, 그게 결혼 제도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혼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결혼한 부부를 가리켜서 한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 몸. 결혼했다고 해서 몸이 합쳐지는 게 아니잖아요. 각자의 삶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한 몸이라고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내어주심으로써 어떻게 됐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해서 한 몸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한 몸이 되었으니 이것은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건 무슨 너네가 결혼했으니 이혼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샀으니 절대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다시는 잃지 않을 것이다. 내 품 안에서 너를 다시는 내어놓지 않을 것이다. 내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은, 여러분의 가정은 때로는 깨질 수 있고, 때로는 관계의 어떤 갈등 속에서 헤어질 수도 있고, 또 슬픈 일이지만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서 사별할 수도 있어요. 그 안에서 우리가 슬픔을 느껴요.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낍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찢어지심을 먼저 본인이 다 감내하심으로써 더 이상 헤어지지 않는, 더 이상 갈라지지 않는, 더 이상 갈라설 수 없는 한 몸을 만드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해 내신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가정 안에서 갈등이 생길 때마다, 여러분 어저께 부모님이랑 싸우고 나온 친구 있어요? 있을 수 있겠죠. 오늘 아침에 싸우고 나온 친구들도 있을 수 있겠죠. 우리 선생님들 중에 어저께 부부싸움을 하고 나오신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과정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가정을 주셨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맨날 싸우지? 왜 이렇게 맨날 불만이 많지? 왜 이렇게 갈등이 생기지? 하나님이 맺어주신 내 아내와 남편인데 우리는 왜 이렇게 다를까? 왜 이렇게 싸울까? 왜 갈등이 생길까? 라는 그 현실을 볼 때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죄인이구나.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라서 우리 부모님도 그렇고 내 언니, 내 누나, 형, 오빠, 동생들도 다 죄인이라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도 죄인이라서 이런 악한 것들이 자꾸만 나오는구나. 평화가 우리 안에서 사라졌구나. 자꾸 다툼이 생기는구나 라는 걸 먼저 깨달을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모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면 내가 죄인이라서 완벽할 수 없구나. 그래서 우리 가정이 완벽할 수 없구나. 우리 관계가 완벽할 수 없구나. 우리 사이가 완벽할 수 없다라는 것을 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들은 되게 아름다운 세상을 꿈꿔요. 그 가장 선하고 완전한 관계를 꿈꿔요. 그래서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상태, 아름다운 결혼관계, 아름다운 부모와 자녀 관계, 그런 아름다운 성경적인 가정을 꿈꾸지만 그게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죄 때문에 완벽해질 수 없구나 라는 지점에 도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지점에 도달했어요. 우리 죄 때문에 완벽해질 수 없구나 라는 지점에 들어갔어요.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해요? 못하니까 포기하자? 우리 죄 때문에 완벽해질 수 없으니까 포기하자? 그게 아니라 근데 성경에 완전한 분이 등장하네.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해결하신 분이 등장하네. 그분이 누구라 그래요? 예수라고 그래요. 내가 완전하지 못하니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신랑으로 주셨구나.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아버지가 되어주셨구나. 우리는 그 지점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온전하지 못하니 온전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나를 완성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완성하시는 그 예수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를 의지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예수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단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다 보면 여러분 마지막에 어느 지점에 도달하게 되냐면 그러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나 행복한 곳일까? 여러분 상상하게 돼요. 그 나라를 꿈꾸게 돼요. 그 나라를 소망하게 돼요.
아, 나는 지금 여기서 너무 힘들어.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이 연약함 때문에, 나의 악함 때문에 자꾸만 보게 되는, 경험하게 되는 이 죄들이 너무 힘든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선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나 아름다운 곳일까 꿈꾸게 됩니다. 그걸 우리는 소망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그 땅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땅을 바라보게 돼요. 그 땅을 소망하게 돼요. 그것이 성도의 믿음이 나아가야 하는 최종 자리입니다. 그 나라에 가고 싶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부족함이 없는 존재로 완성해내는 그날, 그 땅, 그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이 땅에서 조금 더 잘 살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것에 관심이 많죠.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 나라 빨리 가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면 지금 여러분 삶이 힘들어서 그래요. 여러분 삶이 조금만 더 재밌어 보잖아요. 여러분 삶이 조금 더 편해져 보잖아요. 여러분들이 갖고 싶은, 여러분들이 흥미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게 되잖아요. 하나님 조금만 늦게 오세요. 한 달만 늦게 오세요. 1년만 늦게 오세요. 이것만 좀 누려보고 싶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존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만 우리에게 이 죄를 바라보게 하시고 연약함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사는 동안 정말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점점 나아지는 인물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분 안에서 그런 삶이 나오지 않더라도,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 나오지 않더라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삶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그것들이 깨지고 부서지고 박살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자신을 바라볼 때마다 실망스럽다고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그런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고치시고 더 나아가서 그렇게 죄인일 수밖에 없는 우리를 완성하게 하시는, 구원하시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는 것이 사실은 더 의미 있는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여러분들의 한계를 발견할 때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실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실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완전하고 온전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그날을 꿈꾸면서, 저도 꿈꾸고 있고 여러분들도 꿈꾸길 바라며, 그렇게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